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5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한 주간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제일 먼저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인 줄로 믿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 어려움과 곤란한 일조차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알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아오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신, 이 사신은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그 자기의 말을 전할 때 보냈던 사람을 뜻합니다. 이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관이죠, 외교관. 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신, 예수님의 외교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말이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신은 왕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신이 왕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사신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기의 말을 절대로 섞어서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는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했던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불러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을 지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복된 말, 잘 된다는 성공의 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봐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이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처럼 원하는 말을 해주었거든요. 그것을 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증오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말이 사실은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절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의 결말은 그 영혼이 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참 선지자들의 말은 듣기에는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들은 사람의 형편과 그 마음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을 거리꼈어요. 마음이 자기들이 바라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습니다. 미움을 많이 받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하는 선지자들도 있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듣기에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말 그대로가 성취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구약 시대의 선지자처럼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신인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요청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단지 천국에 집어넣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나눴던 그 교제를 우리와도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부려먹는 그런 종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재 형편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도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너희가 지켜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볼 때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이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목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셨어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원수 관계가 된 것은 모두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거대한 죄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죄의 담이 무너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화목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함이다. 이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도덕적으로 그저 착하고 선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가 그랬죠. 다윗이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어요. 즉 우리에게 의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의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의의죠.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가 되었으니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 그 올바른 관계에서 이탈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까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의의 안에서 살아가도록 너희는 힘써야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의의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래 복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받고는 그 길에서 이탈한 거예요. 다시 바울은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너희는 힘써야 된다. 거짓 가르침에 이단에 그거 쫓아다니면 안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참 복음 안에 거해야지만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 수가 있다. 너희는 그 일을 힘써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저 천국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버타며 세상을 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늘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귀하신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길로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한 입원하여 있고 또한 항암 치료를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되어져서 속히 치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들, 상처들, 괴로움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런 괴로움들이 주님의 은혜로 또한 주님의 평안으로 물로 씻듯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통해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약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과 감사로 기도하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